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요아스가 남유다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북이스라엘의 예후가 왕이 되어서 다스린 지 7년이 되던 해에 이제 남유다는 요아스가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그 남유다를 통치하는데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 나라를 통치합니다. 다윗도 40년을 통치하였고 솔로몬도 40년을 통치하였습니다. 요아스도 왕이 되고서 그 남유다를 40년 동안 통치하였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었더라 라고 1절에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오늘 이 요아스의 어머니는 아달랴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요아스는 이제 왕이 되어서 남유다를 다스리는데 2절의 말씀에 요아스가 어떻게 다스렸는지를 말씀합니다. 2절로 3절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 요아스에게는 귀한 믿음의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이 제사장 여호야다는 아달랴가 통치할 때에 이 요아스를 성전에 숨겨주었던 제사장이고 또 6년 동안 숨겨주다가 7째 해 이 요아스가 7살이 되던 해에 이제 요아스를 왕으로 등극시키고 아달랴를 심판하여 죽이는 그와 같은 일을 감행한 자가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인 것입니다.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대제사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요아스가 이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배움으로 요아스는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있고 또 그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대로 행하여 나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대로 그 말씀대로 행하여 나아가는 것이 복된 일인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요아스는 산당을 다 제거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보다 그 산당에서 여전히 제사하고 분향하는 그와 같은 일들은 지속되고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요아스의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못하였다라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제 4절 이하에서는 요아스가 행한 그 일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특별히 한 가지 요아스가 성전이 무너진 데를 수리하는 그 일에 열심을 보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건축해 보면 처음에 건물을 건축하면 그 건물은 깨끗하고 아주 사용하기에 좋아요. 그래서 신축 건물이다라고 말하죠. 새로 집을 짓든지 새로 건물을 지으면 깨끗하게 아주 사용하기에 좋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다 보면 건물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오래돼서 낡아지고 부식되고 이렇게 고쳐야 되는 곳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집을 사서 집을 짓고 살다가 보면 세월이 흐르면 돈을 들여서 집을 고쳐요. 무너진 데를 수리합니다. 지붕도 고치고 또 리모델링도 다시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의 성전, 당시는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얼마나 아름답게 잘 지어 놓았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의 성전도 건축을 한 것이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여호와의 성전이 부서지는 곳이, 낡아지는 곳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아스가 무슨 명령을 내렸냐면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이 가져오는 은을 모아다가 그 은을 가지고서 이제 무너진 성전을 수리하라라는 명령을 제사장들에게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 일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은을 모으면서 그 무너진 성전, 고쳐야 되는 것들을 수리해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그 일을 온전히 하지 못하니까 이제 요아스가 어떻게 하였느냐,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7절을 보겠습니다.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이제 요아스 왕이 이 성전 수리를 제사장들에게 명령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다가 왜 그 일을 하지 않고 있느냐. 이제는 그 일을 너희들이 하지 말아라. 너희가 은을 모아다가 그 수리하는 일을 하지 말고 이제 백성들이 직접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위하여서 그 은을 가져와서 모으게 하라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은 성전을 수리하는 그 일에서 그들은 더 이상 그 일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손을 떼게 되었고, 이제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궤를 가져다가 그 성전의 입구에다가 놓아서 백성들이 들어올 때마다 그 궤에다가 직접 은을 놓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은을 넣어서 그 궤가 가득 차면 이제 여기 말씀해 보면 서기와 또 대제사장이 그것을 모아가지고 직접 일하는 자들에게, 그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하는 자들에게 그 일을 직접 돈을 주게 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부터 말씀해 보니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이 직접 은을 가지고 와서 그 궤에다가 넣으면 그 궤가 가득 차면 계수를 하고는 그 돈을 어떻게 했냐면 직접 일하는 자들에게 준 거예요. 제사장들이 가졌다가 또 그것을 뭐 이렇게 사람을 고용하고 그러지 아니하고 성전 수리하는 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직접 돈을 주고 성전을 수리하라라고 하였더니 돈을 받은 자들이 그 돈을 가지고서 성전 수리하는 일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여서 성전이 수리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오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은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은을 일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주었고 일하는 사람들은 그 돈을 받아서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행하였는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회개하지 아니하였다. 그 일을 계산하지 않았던 거예요. 일일이 그 일을 돈을 우리가 얼마 주었으니까 이 돈으로 어떻게 물건을 사서 어떻게 고쳤고 어떻게 인부의 값을 치렀고 그 일들을 계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 요즘은 이와 같은 일이 불가능하지만 오늘 이때는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도 일일이 그것을 계산해서 맞춰보지 않아도 그 일을 맡은 자들이 성실히 그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오늘 성전이 수리되는 일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여 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았을 때에 성실히 그 일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일을 우리가 할 때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산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재어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겼으니 그 일을 우리가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그 일을 회개하지 않아도, 계산해 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성실하게 맡은 바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아스가 하나님의 성전 그 무너진 것을 다시 수리하는 일에 열심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정직하게 잘 행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7절부터 말씀해 보니 이 요아스가 잘못한 일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아람의 왕 하사엘이 이스라엘도 점령하고 가드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이제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하기 위해서 올라오고자 하였다라는 소식을 요아스가 들은 거예요. 그러면 이 요아스 왕은 하나님 앞에 그 일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어떻게 행하였느냐? 18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관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가르칠 때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갔던 요아스 왕이 아마 이때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었던 때인 것 같습니다. 그의 가르침이 없었던 때인 것 같습니다. 그가 왕으로 있던 그 시대에 아람의 왕 하사엘이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행한 일이 무엇이냐면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드린 성물들, 자기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성물들, 여호와의 성전에 놓여져 있는 그 성물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것을 금으로 다 모아가지고 하사엘에게 바친 것이죠. 우리를 치지 말고 전쟁하지 말고 그냥 돌아가라. 조공을 바친 것이죠. 그런데 무엇을 가져다가 바쳤냐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것을 가져다가 하사엘에게 바쳐서 하사엘이 그것을 받고 돌아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안위를 위하여서 전쟁하지 아니하고 평안하기 위해서 무엇을 이용했냐면 하나님의 것을 이용하였다라는 거죠.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것을 이용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 요아스 왕이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의 결국이 어떻게 되었느냐?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로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오늘 이 요아스 왕이 신하의 반역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구별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